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살면 실패하지 않는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계속 만나 주셨을까요? 바로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분,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베드로 신앙 고백처럼 지금은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된 만남이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담의 원죄 이후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예언자 그리고 대언자 역할을 하며 예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할 이유를 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모세가 말한 이유대로 예수가 죽으러 올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 선지자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곧 예수가 오셔서 예수께서 할 일, 죽으실 미천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해야 하면 죄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가 이 땅에 걸어오실 대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든 이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왕도 잘못하면 회개하라. 제사장도 잘못하면 회개하라. 백성도 잘못하면 회개하라며 선지자 입에서는 상대가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결국 아까와 같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내놓아야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예수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내놓는 것이 예수께서 죽어야 할 자원이고 이유가 있어야 죄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은혜받고 심판받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책임 의무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8개월 만에 섰던 말이 목도 마르고 허리도 바짝바짝 마르고 좀 떨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테라고 보는 족족, 죄인을 보는 족족 메타노이테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구원하실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목적인 죄를 찾으려고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도 이런 죄인이요 하고 나오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멀뚱히 서서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자가 있거든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죄가 없는 자에게 오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예수 피로 제삼 받은 자에게 그 피로 회개하며 거룩해진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하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죽을 이유인 죄를 들고 나와서 예수의 죽음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예수의 죽음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처럼 그들의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며 목이 곧아서 율법만 알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간에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아멘. 죄 없는 자는 자라기 표현하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에게는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한다고 했으니 성령이 임할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저희들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왔다가 또 저희들 좀 잘못하면 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양자이기에 성령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며 죽은 의미는 아까처럼 첫째 죄를 찾는 목적입니다. 둘째는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는데 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올 자가 온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예수가 왔고 또 예수를 유대인에게 소개했으니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선지자로서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선지자 이후에는 더는 구약의 선지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대로 선지자는 죽으러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세상에 오신 예수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성경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는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는 상함을 당하며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며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 피로 거룩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알다시피 하나님이 믿게끔 해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초림 예수에게 우리가 선물 받은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순절 성령 은혜를 받은 초대 교회의 사도처럼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어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다시 올 것이라는 부활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러 오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초대교회 사도처럼 살라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서신입니다. 본문 유다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상의 교회 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도전해오는 이단 사상과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를 명백히 분별하도록 돕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성령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유다서의 몇 가지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생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할 뿐 아니라 탐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12절에 나와 있고 그들은 나쁜 욕망을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진리가 진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랑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첨합니다. 이것이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들의 몇 가지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그들의 행제를 미워하며 또 발람처럼 불을 축적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그리고 고라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략한 편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왜곡시키는 선생제를 분별하게 되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동기 그리고 방법까지 이 유다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다들 저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전부 말세의 지말이라고 마지막 때라 그 징후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그 뉴스를 보니 이스라엘의 사법부를 반대하면서 지금 데모가 일어났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났더라고요. 사법부가 무엇을 결정했는가는 내가 정확히 읽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잘못하면은 내란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이 하위법과 상위법이 어떻게 충돌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 많은 이단 사상과 사이비가 득실거리고 또 특히 교회 안에는 거짓 사상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만이나 이런 구별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거부 안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거짓 사상을 가진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회를 찾고 자랑하는 거짓 사도는 괴로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며, 마가복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합니다. 또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지 말에 진리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비진리가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욕을 합니다.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우리 보고 잘못됐다, 예수님이 잘못됐다 라고 걔네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행히 여기에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아직까지 신앙이 짧은 많은 분들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그 넷플릭스에 보면 정명석 사건, 그 많은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저는 10년 전에 그 CD를 봤는데 나처럼 춤을 추고 정명석이한테 잘 보려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나올라 그러니까 진짜 저분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비진리가 진리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